만나 저녁 기도회 첫날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서로 부부니까 좀 뻘쭘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부부는 인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 말씀입니다. 이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가정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을 떠날 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그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그 옛날에 이민을 다 떠나겠습니까? 제가 2004년도에 미국에 갔었거든요. 2004년도에 미국에 가니까 이제 이민 온 지 30년 된 사람, 40년 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온 지 한 30년 되신 분은 1970년에 이민을 간 거겠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아마 대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조금 얕잡아보고 그런 느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다른 나라 가면 인종차별을 알게 모르게 받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인종차별을 하고 살아요. 우리 동남아 사람들, 일하러 온 사람들 보면 굉장히 우리가 저기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막대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옛날에는 더 했겠죠. 그런 걸 다 감수하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모압이라는 땅을 갔으니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 이스라엘의 땅을 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보여주는 거죠. 자, 거기 가서 어쨌든 한번 살아보려고 갔는데 삶이 더 풍성해지기는커녕 그 인생이 더 흉년이 돼버렸죠. 남편도 죽고 아들 2명 있는데 아들도 죽고 너무 힘들어서 갔는데 간 그 땅에서는 이제 완전히 힘든 게 아니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텅 비어버렸죠. 아들 다 죽어버렸으니까. 남편도 죽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혼자 온 것은 아니죠. 며느리 중에 한 명인 룻이라는 여인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자, 함께 돌아왔는데 이제 자기 고향이죠.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는 거예요. 10년 만에 돌아온 거거든요. 사람들이 저게 나오미 같기는 한데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 안 같고, 분명히 떠날 때는 남편이랑 아들 2명이 갔는데 혼자 온 거잖아요. 남편도 안 보이고 아들도 안 보이고. 그 얼굴 보니까 나오미 같기는 같은데 나오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년 동안 너무 고생한 거예요. 너무 고생해가지고 얼굴이 말이 안 되게 상해버린 거죠. 10년 동안에 늙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얼굴이 상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성경 이 룻기 1장입니다. 물어봅니다. 당신 나오미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나오미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 나오미 아니에요. 나를 뭐라고 불러달라 그래요?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래요. 나오미 맞는데 내 이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환희, 행복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씁쓸하다,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씁쓸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원래 나오미인데 난 나오미 자격이 없다, 내 이름이. 난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가지고 내 이름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환희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그냥 쓰디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이름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압니다. 사람들이 한눈에 못 알아볼 만큼 얼굴이 상했고요. 자기 이름이 난 나오미 아니야, 마라야 이렇게 할 만큼 그녀는 고향 땅에서도 힘들었지만 고향을 떠난 땅에서도 10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내 이름을 마라라 하라. 여러분, 그 말에서
우리는 이 나오미에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정말 패배감, 절망감, 그리고 희망 없음을 느끼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자기를 그렇게 불러달라 그랬겠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잖아요. 고향 땅에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살리고 갔는데 그 집에 아들, 남자들 다 죽어버렸어요. 남편 죽고, 좀 있으니까 아들 죽고, 또 있으니까 또 아들 하나 더 죽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라와서 무슨 소망으로 올라왔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죽지 못해서 살다가 그제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올라온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마라라는 것을 보면 그 여인의 마음이 지금 좌절과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사실 이런 슬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되고, 모압으로 가봤더니 거기서는 더 안 되고, 이거 한번 해봤는데 안 되고, 이거 안 돼가지고 바꿔서 저거 해봤는데 더 안 되고, 어떻게 한번 잘 해보려고 막 해서 우리는 다 몸부림치잖아요. 몸부림치면 뭔가로 이렇게 좀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뭐 그냥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걸 뭐 다른 사업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장에서 보면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지 마 하면서 하는 말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돼,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하시고 하나님께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무언가를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런 거냐? 왜 자꾸만 나는 안 되냐? 누구가 보니까 잘 되던데 나만 자꾸만 안 되고, 나만 자꾸 실패하고, 나만 자꾸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능자가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절망과 포기의 인생이죠.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오미의 마음이죠. 나는 안 돼, 뭘 해도 안 돼. 이게 나오미의 마음이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 나오미가 꿈이 생기는 부분이 생겨요. 나는 안 돼, 하는 일마다 이제까지 안 됐어,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줘.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오미에게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꿈을 꾸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봅시다. 이 나오미는요, 자기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올라오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10년 전에 모압 땅에 갈 때 가산 탈탈 털어갔을 거 아닙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유학을 가요. 유학 가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애도 넣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못 오는 줄 아세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민도 가죠. 왜 못 오는 줄 아세요? 오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드니까 못 오는 겁니다. 갈 때는 성공해서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 갔는데 오려고 하니까 여기 지금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10년 있다 보니까 그럼 못 오는 겁니다. 오고 싶어도. 여기 마찬가지죠. 나오미도 마찬가지. 어쨌든 오기는 왔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 며느리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렇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삭을 이렇게 줍다가 땅에 흘린 건 고아와 가부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것은 그냥 놔두었어요. 그거 주워 오겠다는 겁니다. 그거라도 주워서,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하면 밥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와. 어쨌든 살아 있으니 입에 풀칠은 해야지. 그래서 나오미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줍는 밭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을 때에 자기 아들과 결혼한 모압 여인, 즉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입니다. 말도 서툴렀을 거고 뭐든지 다 서툴렀겠죠. 그 보면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었던 이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호의를 베풉니다. 이리 와봐.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인과 함께 식사 자리를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하인들이겠죠. 저 여자가 이삭을 줍는데 괴롭히지 마. 이방 여인이라고 뭐 못 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 죽게 그냥 놔둬.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 하인들에게, 야 너희들 이삭 줍다가 이만큼 이렇게 좀 주었을까? 이삭을 이렇게 수확하다가 수확한 게 어느 정도 모이면 일부러 땅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뿌려버리라고요. 그러면 이 룻이 가다가 또 이렇게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 호의를 베풀어줘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 자, 그래서 이 룻은 이 보아스의 호의로 말미암아 많은 양을 이삭을 거두었습니다. 그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그걸 봅니다. 분명 이거 하루 만에 죽을 만한 양이 아닌데 많이 죽어온 거예요. 야, 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 룻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밭에 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더라. 그 사람이 내 밥 먹는데 자기 상에서 밥도 먹게 하고, 내가 이삭을 줍는데 나 이방 여인이라고 막 괴롭게 할 수도 있는데 괴롭히지도 말라고 하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하인들이 가다가 일부러 막 쌀을 막 떨어뜨리면서 가더라. 내가 그걸 주워 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 밭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때 이렇게 말해요. 룻기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이걸 고엘 이렇게 부릅니다. 고엘. 저 사람은 우리의 고엘이야. 여러분, 언제부터 이 나오미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나 그냥 내 이름 말하라고 불러, 뭐 나오미는 무슨 나오미야, 그렇게 얘기했던 이 나오미가 언제 소망을 가지는 줄 아세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뭐냐 하면요, 자기 친족 중에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되었다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자기 친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토지를 다 뺏겨버렸다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다시 자기 친족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일을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기업 물을 자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기업 물을 자가 안 되면 그 다음 또 기업 물을 자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뺏겨버리고 하인이 되고 종이 되고 토지도 뺏겨버리고 그런 자에게 이 기업 물을 자가 소망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지불했어요.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나오미에게 소망이 생긴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자기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가서 좀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소망이 생긴 게 아닙니다. 야, 내일 또 이삭을 주우러 가면 더 많이 주겠지? 야, 그 사람 참 침질하네? 이삭을 주우러 갈 때마다 많이 생기겠지? 많이 생기는 것 때문에 이 나오미에게 소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소망이 생기느냐 하면 그에게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기업 물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기업 물을 자를 발견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재물을 희생하고 그래서 저 사람의 아픔을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때 사람은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이 며느리가 많은 양의 이삭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양의 이삭을 가져오면 희망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많은 양의 이삭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양의 이삭을 가져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이삭이 필요 없이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사람도, 희망과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 다 그런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어 뭐만 찾는 사람입니까? 재미만 찾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재미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재미라도 찾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의 재미라도 찾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그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뭘 구합니까? 많은 양의 이삭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많은 양의 이삭 때문에 소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느니라.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다 자기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나에게 소망을 줄 그 고엘, 기업 물을 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나오미처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소망과 꿈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 무엇 때문에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까? 이삭이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없어도 우리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면 이삭이 없어도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진짜 소망이 없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업 물을 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면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자기를 희생시켜서 다 우리에게서 가져갈 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꿈을 꾸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소망 없는 우리 아닙니까? 세상에서 늘 재미만 찾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 재미만 찾기 위해서 늘 찾아다니는 것이 돈과 쾌락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늘 찾는 우리,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상실해버렸던 우리, 에덴에서 쫓겨나버렸던 우리, 에덴의 그 풍성한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된 우리들에게 주님 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끌고 에덴의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걱정과 근심 때문에 좌절하고 희망이 사라진 분도 기업 물을 자인 예수를 만나게 되면 다시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미는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번 살아보려고 이민 갔다가 쫄딱 망하고 남편 아들 다 죽고 돌아왔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가진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삭 주우러 가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그냥 한 푼 줍쇼 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한 푼 줍쇼 하는 인생에. 근데 거기에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소망이 없어가지고 세상은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꿈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한 인생 즐겁게 살자, 그것밖에. 우리 인생 이렇게 70, 80, 그때는 뭐 70, 80도 못 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70, 80 살다가 죽는 인생 아니냐? 재미있게 살자, 그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넘어져 있을지라도 기업 물을 자인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다시 꿈꿀 수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절망, 마라 그 인생에서 다시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양의 이삭을 가지고 왔어요. 들어보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그의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에요. 룻에게.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표현을 어떤 신학자들은 성적 관계를 맺으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우리가 이불을 덮으면 이불이 발까지 이렇게 다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발 부분을 이렇게 더 열어서 옆에 누워 있으라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 옆에 누워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마치 뭐처럼요? 우리가 결혼한 부부는 잘 때 같이 이렇게 자잖아요. 남편 옆에 아내 옆에 남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워 자라는 거예요. 저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청혼의 의미죠.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나오미가 저 사람이 우리 기업 물을 자야라고 확신이 들자 뭘 하는가 하면 룻을 보내요. 그 보아스 옆에 있게 합니다.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나오미가 당장 너 빨리 가. 그 옆에 있어. 그와 함께 있어. 그와 같이 있어.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희생하고 우리를 원래대로 돌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옆에 누워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옆에 누워 있어야겠죠. 예수를 떠나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와 항상 있어야 되겠죠. 야, 이삭을 이만큼 주었네. 내일 또 이삭을 이만큼 주우면 한동안 먹고 살 걱정 없어도 되겠네. 그렇게 자기 집에 그 살동 옆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살동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 옆에 가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잖아요.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한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엄청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뭘 요구하세요?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걸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 팔아서 뭐 교회 지으라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옆에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예수님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이 와도 내 기도가 때로 응답이 안 되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도 예수님만큼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처럼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옆을 떠나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 말씀과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묵상과
말씀 읽기와 기도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지금 하고 있는 말씀 묵상, 말씀 읽기 운동,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떠나게 하겠습니까?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 다 해놨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이유가 없이 성경에 다 말씀했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됩니다.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그냥 책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기, 말씀 묵상하기,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 옆에 붙어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룻이 자기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발치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 발치 옆에 누워 있다가 잠을 자던 이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이거 뭐지? 싶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기 옆에 누워 있던 이 룻에게 무엇을 하는가? 보리 6대를 줍니다. 그리고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리 6대. 자, 보리 6대는 얼마 정도 되느냐? 약 13리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콜라병 있죠? 플라스틱 콜라병? 그거 한 7개쯤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작지 않은 양이죠, 그죠? 나오미랑 자기 시어머니랑 여자분 둘이 먹는 양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양이죠.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룻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3리터의 이삭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오미가 하는 말이죠. 앉아 있으라.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너 가만히 앉아 있어. 그 사람이 아마 무슨 일을 할 거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까지 너는 거기 가만히 말하고요. 앉아 있어. 앉아 있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권이 뭔 줄 아세요? 기다리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의 특권이 뭔 줄 아세요? 기다리는 겁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은 뭘 하지 않죠?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꿈이 없는데 뭘 기다리겠어요? 인생 될 대로 되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꿈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꿈이 있는 자의 특징, 꿈이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는 거기 앉아 있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까지 거기 앉아 있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꿈과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뭘 가지고 왔습니까? 13리터나 되는 많은 양의 보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나오미는 그 13리터나 되는 많은 보리에 눈을 뺏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의 배고픔에 눈이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전에도 이삭을 많이 주워왔잖아요. 그죠? 그때도 이 여인을 기쁘게 했던 것은 뭐냐면 이삭을 많이 주운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를 만났다는 것이고, 지금 또 이 나오미를 흥분하게 만들고 나오미를 소망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은 자기 며느리가 이 13리터나 되는 많은 양의 보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보아스가 13리터나 되는 많은 양의 보리를 준 의미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릴 일만 남았구나 하는 거예요. 그는 현실의 배고픔, 현실의 가난함, 현실의 힘듦에 이 13리터 때문에 눈을 뺏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나오미를 흥분하게 만드는 것은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저기 있으니 기다리자, 인내하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13리터만 바라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13리터 그거 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13리터 못 구하면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 13리터 되는 그 볼이 그거 못 구하면 인생 망하는 것처럼, 인생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3리터가 학생들에게는 취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돈이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고3 아이들에게는 입시라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무엇이든 내가 바라는 그거, 현실에서 나를 배불리게 만드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절망하고 울고 웃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나오미는 이 13m 되는 이 보리의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리를 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소망, 그것을 마음속에 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무엇 때문에 다시 솟아납니까? 혹시 여기 13리터 되는 이 보리 때문에 우리의 꿈과 소망이 무너지고 또 그거 얻었다고 해서 우리 꿈과 소망이 다시 솟아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우리의 고엘 되시는 기업 물을 자인 예수 때문에 우리는 다시 꿈꿀 수 있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많이 힘든 시기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늘 우리가 더 보리 좀 더 많이 거뒀다고, 이삭 좀 더 많이 거뒀다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흘려보내준 그 기업 물을 자, 13리터나 되는 그 보리를 손에 쥐어줘 보내준 그 기업 물을 자, 그분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인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요 희망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